좋은 선택이 쌓이면 좋은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좋은 선택을 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의 좋은 선택을 가로막는 악하고 저급한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 있으면 나의 시간, 자원,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으면 내 인생을 값지게 갖고 갈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으면 악한 자들의 의도와 조종으로부터 나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요즘은 분별력이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것 때문에요. 이거 없으면 요즘 못 사는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요즘은 정말 이 정보의 홍수, 또 컨텐츠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런데 홍수 때 마실 물이 귀한 것처럼 요즘은 가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광고성 정보도 너무 많습니다. 음모론도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는 없었습니까? 옛날에도 있었죠. 성경에도 보십시오. 참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도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종이신문, TV, 라디오 같은 이런 매체들로는 그 파급력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미디어들은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됐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세상이 되면서 출처도 의도도 목적도 알 수 없는 수많은 가짜 쓰레기 정보가 바로 내 손에까지 아무런 필터링 없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분별력 없으면 당하는 겁니다. 분별력 없으면 속는 겁니다. 우리 재작년에 코로나 초기에 어땠습니까? 온갖 가짜 정보들이 돌았죠. 지금 당장 코로나 감염 여부 알 수 있다. 10초 숨 참기 해봐라. 10초간 숨을 참을 수 있으면 코로나 안 걸린 것이고, 숨을 못 참는다 그러면은 코로나 걸려가지고 폐 섬유화가 진행돼가지고 그런 거니까 바로 알 수 있다. 여러분도 이런 거 보셨죠? 저도 근데 그때 그 카톡 보고 10초 숨 참기 해봤어요. 가짜 뉴스죠. 순수한 가짜 뉴스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는 5G 통신망을 통해서 전파된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서는요, 이 5G 기지국을 불지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입니다. 소금물로 코로나를 죽이거나 예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코로나 초기에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교회 나오는 성도들을 입에다가 소금물 분무기로 뿌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교인들 많은 수가 집단 감염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 가짜 정보는 지금도 카톡으로, 유튜브로, 페이스북으로, 인스타그램으로 계속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음모론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열거하기도 힘들어요. 음모론은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음모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백신 음모론은 애교 수준인 아주 심한 음모론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지구 위에 인공위성이 그렇게 많이 떠다니고 실시간으로 이 지구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실제로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그런 음모론자들이 있습니다. 더 심한 거 얘기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외계인들이 같이 섞여 산다. 파충류 외계인이 우리 인간들과 reptilian이라고 이런 그 외계인이 우리와 같이 섞여 산다. 가끔씩 그 파충류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면서 믿는 그런 음모론자들도 있습니다. 심한 음모론입니다. 이런 거는. 근데 이 외에도 출처를 알 수 없는 음모론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음모론자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음모론이 잘 팔립니다. 음모론이 돈이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돈을 벌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조회수, 구독, 좋아요, 이게 높아야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이 음모론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가지고 조회수를 높이기에 딱 좋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진실보다 가짜 뉴스가, 음모론이 훨씬 더 잘 팔립니다. 돈이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진실은 지루하거든요. 근데 가짜 뉴스나 음모론은 잘 팔립니다. 자, 그런데 음모론이건 가짜 뉴스건 그런 걸 생산하는 사람들은 돈 때문이거나 혹은 자신의 어떤 신념 때문일 텐데, 그러면은 거기 빠지는 사람들은 왜 빠지는 걸까요? 사람들이 음모론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게 이단에 빠지는 심리하고 좀 비슷한데, 단순히 호기심 잠깐 갖는 거 그런 경우 말고 실제로 거의 종교 수준의 신념이 될 만큼 음모론에 빠지는 사람들은 왜 빠지는 걸까? 일단 이단이나 음모론이나 여러분 전부 다 거짓이면은, 터무니없는 얘기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음모론이나 이단들의 그런 주장에도 일부 진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진실과 진실 사이에 거짓을 끼워 넣어요. 그래서 그 거짓을 믿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 속는 거죠. 또 음모론이나 이단은 너무나 쉽고 빠르게 우월감이라는 걸 줍니다. 우월감. 뭐냐? 당신들이 이거 모르지? 나는 이 비밀을 알아. 당신들이 이 진리를 알아. 당신들이 세상을 알아. 그러면서 그걸 모르는 사람보다 자기가 훨씬 더 우월한 존재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학문을 우습게 여깁니다. 신학을 우습게 여깁니다. 목사님들도 우습게 여깁니다. 나는 이 비밀을 알고 있다. 내가 이 비밀을 알아서 저 대단한 학교 나온 사람들, 저 공부 많이 한 사람들보다 내가 이 비밀을 더 잘 알고 있다.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음모론에 빠지는 겁니다. 또 음모론이나 이단은 너무나 쉽고 빠르게 해방감을 줍니다. 해방감. 음모론이나 이단에 심취하면 답답한 내 삶의 현실을 잊게 만듭니다. 음모론이나 이단의 세계관에 빠지면 지금 막혀있고 잘 풀리지 않고 골치 아픈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을 잠시 잊게 됩니다. 해방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빠지는 겁니다. 자, 음모론이나 이단은 이처럼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또 너무나 쉽고 빠르게 우리에게 우월감과 해방감을 주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 한번 빠지면요, 점점 더 어떻게 되느냐? 확증 편향이라는 게 생깁니다. 확증 편향. 여러분, 확증 편향이 뭡니까? 확증 편향이란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선호에 부합하는 정보만 주목하고 그 외에 다른 정보는 무시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확증 편향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겁니다. 반대 주장, 다른 의견, 다른 정보에는 귀를 닫는 겁니다. 이게 확증 편향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거기에 갇힙니다. 자기가 갇힌 그 좁은 세계관 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짜 뉴스건 음모론이건 이단이건 이런 컨텐츠들을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들로 접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확증 편향을 더 강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소셜 미디어들이 우리의 확증 편향을 더 강화하는 걸까요? 바로 알고리즘 때문에. 여러분들 청년이니까 알고리즘 아시죠?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내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그와 비슷한 영상, 그죠? 더 재밌는 영상이 계속 추천해서 뜨죠. 그게 알고리즘이잖아요, 그죠? 내가 관심 갖고 또 보는 것을 기가 막히게 추천해 줍니다. 어떤 때는요,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영상을 나한테 찾아주지? 기가 막히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인스타가 왜 그런 알고리즘 추천 컨텐츠를 나한테 보내주는 걸까요? 나 편리하라고? 나 좋으라고? 그게 아니라 돈 벌려고 그러는 겁니다. 돈 벌려고. 여러분,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돈을 법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플랫폼을 무료로 쓰게 해주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무료로 이런 플랫폼을 다 쓰게 해주잖아요. 이 사람들 돈을 어디서 버는 거죠? 광고주들에게 버는 겁니다. 광고주들에게. 그러면은 이 회사들의 제일 목표가 뭘까요? 우리의 시선을 잡아두는 겁니다. 더 보게 해야 돼요. 더 보게 해야지 더 많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의 눈, 관심, 시간, 인생을 사로잡기 위해서 미친 듯이 경쟁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여기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할까? 인생의 몇 퍼센트나 우리에게 바치게 할까? 이게 그들의 최고 목표입니다. 내가 많이 벌수록 그들에게 돈이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계속 추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에서 여러분이 활동한 모든 활동이 기록에 남는 거 아시죠? 그게 다 기록이 됩니다. 내가 뭘 검색했는지, 어떤 이미지를, 어떤 영상을 얼마나 자주 봤는지, 또 그걸 얼마나 오래 보는지, 또 내가 뭘 사는지, 내 성향은 어떤지,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압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딱 맞는 추천을 나에게 띄우고 또 광고를 보내고 그럽니다. 아니, 나한테 필요한 거를 보내주니까, 그거 나한테 맞는 거를 추천해 주니까 그거 편리한 거 아니냐, 좋은 거 아니냐 하면 안 됩니다. 알고리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눈을 끌기 위해서, 내가 계속 그걸 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알고리즘 추천을 내가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확증 편향이 더 강해집니다. 알고리즘으로 추천해 주는 것들을 내가 계속 보다 보면요, 매일 그것만 보다 보면 계속 비슷한 것만 봅니다. 내가 보는 것만 봅니다. 그러면서 내 확증 편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그 좁은 세계관 속에 내가 자꾸자꾸 고립되어 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육을 받으려 하지 않고 건강한 교훈, 진리가 되는 말씀, 이런 거를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 욕심에 맞추어서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을 들으려고, 혹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자기 욕심에 맞는 스승들을 자꾸 모아들인다는 겁니다. 무슨 TV 하면서 자기 귀에, 자기 눈에 즐거운 것들 자꾸 구독해가지고 스승들을 모아들이는 거예요. 4장 4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4절.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진리는 지루하다 그거. 성경 공부 지루하다. 그렇게 하면서도 꾸민 이야기, 헛된 이야기, 가짜 뉴스, 음모론, 외계인이 우리와 섞여 산다고? 이런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허망한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하고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계,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심각하게 중독을 일으키고 우리를 조종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잡으면 자기도 모르게 20분, 30분 그냥 날아가 버리죠. 그죠? 뭘 하나를 봤는데 추천 영상 뜨는 거 몇 개 보다 보면 20, 30분 그냥 날아가 버려요. 왜냐하면 여기에는요, 어떤 전문가들이 그럽니다. 스마트폰, 특히 이 소셜 미디어에는 마약하고 똑같은 보상 기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요, 또 추천, 혹은 최고, 이런 표시들 있죠. 그게 마약하고 똑같은 보상 기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주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걸 절제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 화면 뒤에는요, 스마트폰 화면 뒤에는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눈길을 빼앗기 위한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눈만 뜨면 그 똑똑한 천재들이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을 빼앗기 위하여 날마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이 화면 뒤에는요, 슈퍼컴퓨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취향을 기가 막히게 분석해가지고 띄웁니다. 그러니 여러분, 게임이 되겠습니까? 소셜미디어 조심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소셜미디어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거 말고 공식적인 언론사들 통해서 나오는 뉴스나 정보들은 괜찮냐?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사들이 생산하는 뉴스들이 진실만 보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들도 얼마든지 진실을 왜곡, 과장, 축소, 은폐, 호도할 수 있습니다. 저널리즘이 사라진 언론은 돈과 권력에 크게 좌우됩니다. 요즘은 종이신문 거의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어떻게 운영되느냐? 광고 수익으로 운영돼요. 그러니까 그 돈이 벌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뉴스가 팔려야 되는 겁니다. 클릭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 제목들이 어때요? 보면 전부 낚시성 그런 제목들, 자극적인 제목들이 많죠. 클릭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돈을 주는 광고주나 기업이나 정치 권력의 의도에 맞게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언론은 사람들의 생각을 만들고 여론을 만들고 투표를 만들고 권력을 만들고 유행을 만들고 소비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뉴스나 언론도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이단들이 세상에 있으니까 영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된다. 분별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종교적인 영역뿐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가짜 뉴스, 가짜 정보, 음모론, 이런 세상이니까 너희는 분별해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펴두시고 오늘 자주 보면서 줄도 긋고 노트도 하고 그러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동력 본받지 말아라. 너 자신이 그런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언론, 상업주의가 원하고 만들어가는 모습대로 그렇게 순순히 변해가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하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 분별력이 절실한 현대 청년 크리스천들에게 어떻게 분별력을 갖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 3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앞에도 잘 들어야 되지만 지금부터 더 잘 들어야 합니다.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첫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속 문명을, 현대 문명을 완전히 거부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마차 타고 다닙니다. 지금도 그러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 아미시 공동체처럼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현대 세속 문명을 떠나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긴 어려워요. 우리는 이 세속의 한복판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이 세대를,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의 구체적인 지침, 팁이 뭔가? 매우 실제적인 팁을 드립니다. 일단은요, 여러분 핸드폰에서, 어디 갔습니까? 핸드폰. 여기. 여러분 핸드폰에서 불필요한 앱을 다 지우셔야 합니다. 필요 없는 앱, 쓰지 않는 앱 다 지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앱에 있는 모든 푸시 알림 설정 다 꺼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알림 설정이 여러분의 관심과 시간과 돈을 빼앗아갑니다. 혹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금 이런 앱 마케팅 부서에 있는 청년들이 이 설교를 엄청 싫어할 것 같은데, 알림 계속 띄워가지고 돈 벌어야 되니까 기업들은요. 근데 여러분 그 알림 설정들이 내 관심과 시간, 돈, 인생 많이 빼앗아가고 영향을 미칩니다. 꺼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유튜브,
영상을 보건 페이스북, 인스타를 보건 컨텐츠를 볼 때 추천 알고리즘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추천 알고리즘 이거 누르고 더 재밌는 거 이거 누르고 그런 식으로 추천 알고리즘 계속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내 시간 다 뺏기고 그리고 확증 편향에 빠집니다. 더 맨날 보는 것만 보니까 확증 편향에 더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에서 볼 때 설교 영상 혹은 뭐 성경 공부 영상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제목이 매우 끌리고 또 이거 재밌겠다 관심해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한다고 해서 무조건 터치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는요 이단들이 올려놓은 낚시성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함부로 추천 영상이라고 터치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스마트폰이건 컴퓨터건 로그아웃하는 시간, 이런 기기들을 아예 쓰지 않는 시간, 나와 분리되는 시간을 자꾸 만들고 그걸 늘려가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안에 있는 정보나 컨텐츠들에 갇혀있지 말고 진짜 세상으로 나오세요. 나와서 진짜 세상을 경험하세요. 진짜 사람들을 만나고요. 진짜 자연을 느껴보고요. 서점도 가고요. 그렇게 진짜 세상으로 나와야지 기업들이 돈 벌기 위해서 짜놓은 이 스마트폰 안에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로그아웃해서 이 기기와 분리돼서 진짜 세상을 경험하는 시간들 자꾸 늘려가셔야 합니다. 자,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둘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둘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할 때 여기 이 마음이라는 단어, 이게 영어로 뭘까요? 이게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입니다. 감성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이 마인드입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누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지성, 이성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지성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 지성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책도 읽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열광적으로 기도만 하고 또 찬양만 하면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느끼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성경 곳곳에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몰두합니다. 다니엘서 보십시오. 다니엘 1장 17절 말씀인데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뭘 주셨다고요? 학문을 주셨다.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모든 서적, 모든 책을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총리가 됐습니까? 느부갓네살의 꿈 해석 한번 잘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까? 만약에 그랬다면요, 그냥 다니엘은 기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 해석, 계시 한번 반짝 보여주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서적을, 책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을 많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어요. 공부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필요합니다. 무슨 공부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공부할 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전공 공부도 해야 되고, 그죠? 시험 공부, 자격증 공부도 해야 되고, 얼마나 공부할 게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공부 말고 분별력을 내가 갖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공부 뭐가 있느냐? 첫째로 역사 공부해야 됩니다. 역사 공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러잖아요. 기억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역사를 알아야 오늘의 시대를 알 수가 있고 오늘의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미래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그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청년이니까 과학 공부도 좀 해야 됩니다.
과학 상식이 있고 과학적 사고가 가능하면 여러분 많은 가짜 뉴스와 음모론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학 공부도 해야 됩니다. 인문학 공부. 여러분 인문학이 뭐예요? 결국에는 사람 공부죠. 사람 공부. 사람 공부이고 또 세상 공부입니다. 사람 공부를 하고 세상 공부를 해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인문학 공부를 하면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인터넷에 있는 그런 출처도 알 수 없는 그런 누군가 끼적여 놓은 그런 너절한 글들, 쓰레기 수준의 그런 그 뉴스 기사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끝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큰 세상에서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하고 건전한 성경 공부 많이 하십시오. 특히 청년의 때 너무 쉬운 것만 하지 말고 조금 어려운 것도.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의 지력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뛰어날 때입니다. 그럴 때이니까 여러분 공부하기 그래도 나중에보다는 지금이 낫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나중에는 공부하기가 자꾸 더 힘들어집니다. 기억력도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청년의 때에 너무 쉬운 공부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어려운 공부도,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성경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성경 공부해야 되느냐, 이것도 몇 가지 구체적인 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맥락 속에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 본문, 이 텍스트를 깨닫는 데 있어서 그 성경 텍스트의 맥락, 컨텍스트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텍스트는 컨텍스트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비로소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 속에서 성경 구절을 이해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맥락 없이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에서 자살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살교. 제가 해볼까요? 어느 날 아침에 주님 말씀을 주옵소서 하고 성경을 쫙 펼쳤어요. 유다가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왜 이런 말씀이 나오지? 기도가 부족한가 하고 주여 좋은 말씀을 주옵소서 하고 쫙 펼쳤어요. 두 번째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 이거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입니까? 하고 막 주여 기도하고 한 번 더 쫙 펼쳤더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보세요. 세 구절 말씀 다 전부 순수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맥락 무시하고 구절 똑똑똑 떼니까 어떻게 됩니까? 졸지에 자살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단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맥락 다 무시하고 구절 떼가지고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맥락을 살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가, 하나님이 이 구절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가를 잘 이해를 해야지 그냥 그렇게 구절만 떼서 읽으면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자세, 말씀 앞에 겸허하고 겸손한 태도로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음모론자들은 학문을 그리고 신학을 예사로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우월감을 느껴야 되니까요. 그죠? 내가 당신들보다 더 많은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되니까 학문, 신학, 예사로 무시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한 태도라면, 또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가를 정말 알고 싶어하고 진의를 깨달으려고 하고 하는 사람은요, 신학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신학이 뭐예요? 신학은 이 성경이 기록된 이후부터 오늘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 수천 년의 시간 동안에 성경 원문을 살피고 단어를 살피고 문장을 살피고 맥락을 살피고 역사를 살피고 해서 도대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가를 연구해 놓은 학문이 신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을 정말 사랑한다면 신학의 도움을 받아야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깨닫고 있는 이 말씀, 이해하고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 본문을 대해야지,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자세로 성경 본문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 가끔 만나면 그럽니다. 자기들 성경 사랑한대요. 우리는 오직 말씀만 합니다. 뭐 그런 얘기 합니다. 성경 사랑한대요. 근데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면 당신들은 성경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성경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당신네 교주의 해석 그것만이 전부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성경을 사랑한다면 이 성경이 오기까지 수천 년간 연구되어 온 그 연구들 살펴봐야지. 어떻게 교주 한마디 말이 전부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 성경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주에게 세뇌되는 것일 뿐이지 진짜 성경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이, 한글 성경이 처음에 한글로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원문이 있잖아요.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고, 그 원어로 기록돼 가지고 이게 다양한 말들로 번역돼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요, 다양한 번역본도 살펴봐야죠. 필요하면 원어도 살펴볼 수 있어야죠. 근데 그런 이단들 보면요, 오로지 한 가지 번역본, 그리고 자기네 교주가 하는 해석, 그게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교주의 해석에 대한 심각한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맥락을 살피고 또 신학의 도움을 받고 또 말씀 앞에 겸손한 태도로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청년이라면, 여러분이 장성한 사람이라면 아기들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기들은 단단한 음식 못 먹죠. 젖밖에 못 먹어요. 우유밖에 못 먹어요. 근데 커서도 계속 젖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달달한 거, 말랑한 거, 그런 것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단단한 것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성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 말랑한 것만 하지 않죠. 어떤 때는 좀 어렵다 싶은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의 지성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장성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을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 믿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나눕니다. 그렇게 지성에까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공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끝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수원성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분별력 덕분에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선택이 많이 쌓여서 좋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